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23번째.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이제 5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아직까지요 7개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파가 땅을 얻기보다는 이 현실에 안주하고 지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회중을 이제 실로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요. 곧바로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3명씩, 그래서 21명을 선출한 후에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분배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지도를 7부분으로 그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대로 그들이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성막 앞에서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려왔던 지도의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7지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요,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꿈을 꾸어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예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 꿈을 이루어 주지가 않죠. 복권을 사야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만나지도 않고 좋은 배필을 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꿈을 꾸었으면 그 다음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으면서 나는 꿈꾸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꿈을 꾸면서요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뭐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내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아와서 복종하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주도권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장악되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미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실로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도 지체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불투명함, 그 자체가 우리 앞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 예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다 이겨놓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꿈을 꾸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치유, 정태기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개는 호랑이 앞에서는 오금을 펴지 못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냥개 두 마리가 호랑이를 2km나 추격해서 쫓아가서 결국 호랑이는 소나무 위로 도망쳐 올라갔는데 사냥꾼이 소나무 위로 도망간 호랑이를 총으로 빵 쏴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냥개들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주인의 총 앞에서는 모든 짐승이 쓰러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동물도 자신들이 따라가서 지저만 대면 주인이 총을 쏘고 그러면 죽은 것을 봐온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내 뒤에 있는 주인이 총을 쏘면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 뭐래요? 나름 자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주인이 있는 한 개들에게 무서운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몹시 당황을 하지요. 모든 짐승이 자기 앞에만 오면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데 이 개들은요, 도망가지 않고 쫓아옵니다. 순간 당황해서 호랑이는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주인이 있다. 이 확신, 이 믿음.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 결국 호랑이를 잡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여러분, 구체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꿈은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서 3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가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고 즉시 주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곳 사정을 밟아 알라고 명령하시지요. 또한 여호수아는 각 지파 대표들이 차지할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당시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헌신, 위탁의 상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림을 그린 자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꿈 꾼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 번째 과정이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몇몇 지파들은 벌써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지파들은 뭐 하느냐고 여호수아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답답하고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비전이 없다 보니 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흥분하지도 않고요.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주는 기회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성공이 없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신일덕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충북 제천 출신이신데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는 그저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농구를 다녔지만 이때 친구들과 냇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소나기를 피하려고 들어간 곳이 바로 교회였답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할머니와 아주머니들 약 1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뭔지 모르게 이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껴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에게 앞으로 교회 나오고 싶으니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달라고 그렇게 봉사를 작정하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새벽에 종을 칠 사람이 없다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는 일은 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종을 쳤는데 한 1년쯤 되었을 때 꿈에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새벽마다 종을 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이 되냐고 물었대요. 그때 엉뚱하게도 하늘을 날고 싶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고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에 하숙하고 있던 철도청 직원이 서울집에 다녀오더니 대학 원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원서를 보니까 국립항공학교 원서였습니다. 돈도 없고 집안이 어려워 학교 갈 형편이 안 되었는데 항공학교 원서를 보니까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이 전액 무료래요. 총 20명 중에서 10명을 선발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시험을 쳐서 장학생으로 합격되었습니다. 그가 사비생으로 합격했으며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포기했을 텐데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서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고 40년 동안 무사고로 비행기를 조종하다 은퇴하고는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어린 학생이 새벽에 종을 열심히 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꿈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야 하고요. 세 번째, 열심히 심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